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고난주간 또 순환일 금요일까지 있어서 사실은 부활절을 향해 가는 가장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그 종료 나무를 흔들었던 그 입성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종료주일에 대한 의미 또 종료 주일을 기념하게 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본문도 그 종료주일의 사건을 다룬 그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종료주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숙고해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최후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종료주일의 입성은 환호성 속에 나타난 승리와 기쁨의 입성이었습니다. 마치 승전 행렬처럼 찬양과 기쁨이 동반된 왕의 입성이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건데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렇게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 군중들의 함성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찬미가도 외쳐지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로 그 누가복음 처음에 나왔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것을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기쁨의 순간이었죠. 구원을 선포하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만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함께 성으로 가는 사람이 제자들의 온 무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가는 거겠죠. 근데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대상이 좀 다르긴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온 무리, 제자라는 말을 빼고 그냥 무리들, 함께 가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은 그거와 더 독특하게
예루살렘 성에 순례를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종합해 보자면 굉장한 장관이었겠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예수님 일생을 그린 영화들에도 보면 그냥 온 뭐 성에서 쏟아지는 사람들, 뭐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어울려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승리의 입성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분명한 왕의 입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입성 이후에 어떤 사건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와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던 그런 입성이었죠.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결국 거기서 쓸쓸하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 또한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읽은 다음 절에 보면 41절부터 성에 이제 가까이 가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이 성이 당할 앞으로의 운명을 탄식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 군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당하고 불타오르는 그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겠죠. 그러나 꼭 그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뿐만이 아니라 그 탄식에는 예루살렘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 탄식도 함께 들어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비극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군중들의 기쁨과 이 기쁨의 순간이 슬픔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미리 그냥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런 거기서 굉장히 침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일까? 사람들이 예수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뭐 그랬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속에 같이 계시면서 오늘 읽어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막 이렇게 면박을 주고 책망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 기쁨의 순간을 기뻐해야 할 때를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죠. 아무리 전망이 어둡고 아무리 현실이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찾아온 기쁨을 예수께서는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태도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덮어 누를 때나 아니면 너무나 힘겹고 현실이 너무 무겁고 슬픈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찾아온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두 가지이죠. 어차피 나아질 게 없는 게 뻔히 보이는 그 현실이 그 현재에 대한 절망이 제일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막 기쁜 일이 생겨도 그걸 막 기뻐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슬픔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순간이 찾아와도 이걸 막 함부로 이렇게 내가 여기서 기뻐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데서 우리가 막 지인들을 만나고 함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끼리 막 얘기 나누다가 막 이렇게 웃고 그랬을 때 순간 웃긴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여기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겠죠. 너무 길게 슬픔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아파하는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이런데 기쁨의 때가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될까? 그런 죄책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망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 현재를 더욱더 어둡게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기쁨조차, 그 작은 빛조차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망이 어둡더라도, 아무리 현실이 무겁고 슬프더라도 우리는 지금 기쁨의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기쁨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쁨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뻐하고 함께 그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전도서는 여러 지혜를 담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이 격언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지혜를 보여주는 측면이 좀 있죠. 뭔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은 그렇지 않잖아,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라는 곳에서 거기서 발견된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혹은 그 어두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지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도서 3장의 부분은 바로 여러 지혜 중에서 때에 관한 지혜를 다루고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를 지은 전도자는 울음과 슬픔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하고 춤춰야 할 때는 춤춰야 한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 그리고 아주 짧은 춤이 긴 울음의 때와 긴 슬픔의 때를 견디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2005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조에 노엘이라는 그런 프랑스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에 노엘은, 그러니까 노엘은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니까 아시죠? 노엘, 노엘 할 때 그 노엘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에는 기쁜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제목으로 그것을 가져왔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달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달았죠.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에 노엘,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인 거죠. 이 영화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화는 1914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1914년이면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의 얘기죠. 서부전선에 가장 치열했던 그 최전선에서 참호를 서로 두고 맞대고 독일군과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최전선이니까 거기서 계속 사상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총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을 담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가 된 거. 거기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때가 온 거니까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들 다들 각자들 참호에 있는 거예요. 뭐 영국군은 영국이라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었어요. 스코틀랜드 군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군들이 한쪽 진영에 있고, 또 이제 독일 군들이 한쪽 진영에 있는데, 스코틀랜드 진영에는 거기서 뭐 백파이프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백파이프로 연주를 그냥 이렇게 약간 캐롤송 같은 거, 뭐 그 민속음악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거기 이제 자기들끼리 막 노래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저쪽 독일 진영에 있던 그 성악가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저쪽 그 스코틀랜드 진영에서 백파이프로 반주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놀란 거죠. 반주를 맞춰주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고요한 밤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그러니까 다 각자 말이 다르잖아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다 자기네 말로 이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는 기적같이 그렇게 캐롤들을 나눠 부르고 참 반가운 신도여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그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자. 오늘만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서 그날 하루는 휴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와서 서로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사실 꿈 같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거기에 있었던 그 신부님이 이제 미사도 집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미사에 참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금요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어느 나라 말로 했냐? 그러니까 그때 라틴어로 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가톨릭에서 집전을 하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충 알아듣는 거죠. 또 미사는 대소 라틴어로 진행되어 온 게 있었으니까 전통이 있으니까 그 독일군 또 영국군 그다음에 스코틀랜드군 다 모여서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다음 날도 뭐냐면 이제 각자 있었던 그 거기 이제 중간 참호들 중간에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있는데 그 시신은 수습을 못 하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신부님은 다 다니면서 거기다 또 이제 짧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꿈 같은 이틀을 보냅니다. 뭐 축구 시합도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사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독일군이 3대2로 이겼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은 업사이드였다. 업사이드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게 심판은 이제 신부님 목사님들이 보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봐줘서 업사이드가 분명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읽고 합니다. 이 이틀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게 상부로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상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서로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사기 자체가 전의 자체가 떨어질 것 같은 걸 분명히 아니까 다들 여기 혹독한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꿈 같은 이야기는 정말 이 증오와 혐오의 한복판에서 아주 이 짧은 스파크 같은 불꽃 같은 이 순간들이 그 증오와 혐오 속에서 서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해주는 너도 인간이었구나. 너도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야 되는 나도 인간이지만 그도 인간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렇게 총질을 잘 못해요. 사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는 어떻게 보냐면 각 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여줘요. 뭐 처음 이제 프랑스 아이, 그다음에 영국 아이, 독일 아이 얘기하는데 정말 아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영국 아이는 독일 군들은 뭐 여자든 아이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 군 아이가 나와서 아이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증오와
그 혐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에서도 결국 어쨌든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짧은 순간에, 정말 기적 같은 그 순간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리자 거기에선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슬픈 일과 기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자로된 듯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 달 동안은 슬픈 일이 계속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한 달 동안은 기쁜 일이 있다가,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되면 좀 대비라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또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지, 누구보다 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긴 시간들을 겪기도 하고, 또 전망이 너무 불투명한 미래와 어두운 미래가 너무 힘겨운 그런 날들이 다른 사람들 많기도 합니다. 긴 슬픈 일 중에 아주 짧게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긴 기쁨의 순간 중에 짧은 슬픈 일이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슬픔이나 힘겨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기쁜 일들이나 기쁜 순간이 좀 뜬금없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 종료주일이 바로 그렇죠. 이 종료주일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사순절 기간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막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긴 도대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여기는 이게 뭔가 도대체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기쁘게, 찬송가도 다 기쁘고 메이저고 막 다 이게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쁨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것이 어떤 때든 간에, 그것이 어떤 때를 다가오든 간에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슬픈 일이든 비참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쁜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을 로마서 기자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짧은 기쁨의 순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짧은 기쁨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줍니다. 계속 숨도 못 쉬게 짓눌려 있던 이 고통의 순간 속에 아주 잠시 숨을 돌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기쁨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때들을 분명히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겪는 이 아픔도, 이 무거운 슬픔도, 이 보이지 않는 미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짧은 기쁨의 순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슬픈 일들이,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가끔씩 찾아오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행복을 덮어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쁨의 순간이 왔으면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아무리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보이지 않는 전망에 그 때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때가 다가온다면, 순간 기쁨의 때가 찾아왔다면 그 기쁨을 또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이 때를 지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 주님도 그 마음으로 그 때를 지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섭리를 바라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 기쁨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래 결국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다 오해하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라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찾아온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슬픔의 때라고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